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현 상황과 멀게 느껴진다면 낙심하여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냐고 한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제시해주고 있죠.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무시 못할 정도로 신앙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반찬을 먹고 싶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듯이 말이죠. 또한 이 세계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자본을 축적한 강대국이 가진 어떤 이상주의는 전 세계의 행복의 조건을 자본으로 맞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발표한 한 기사에 따르면요, 돈과 행복에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돈을 쓰고 소비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만족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월 소득 1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벌게 된다면 만족감이 굉장히 클 테지만 월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추가로 주어지는 100만 원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는 일정 수준에 넘어가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이 추론이 가능해지죠.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연봉이 주기적으로 오를 때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한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정신병을 앓거나 가족과 친지를 잃었을 때 생기는 우울감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이기 때문이죠. 이를 보면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의 행복을 이룬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삶에 대한 자신의 그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정적인 행복의 조건인 돈도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씨름하면서 내일부터 있을 그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 고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테마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의 팍스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파시오, 영어로는 패션이죠.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내적인 어떤 감정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파토스로 로마서 1장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색욕이라는 단어, 이 파토스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시오, 정욕으로도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이란 단순한 고통의 문제, 물리적인 고통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우리 안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이 패션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피조물이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추적하는 것부터가 고난이란 단어를 묵상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예요.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단어인 크티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은 모든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맥락에서 보면 이건 우리 인간을 뜻하죠.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태초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에덴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를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그 자체가 바로 죄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든 주인공으로 중앙에 서고 싶은 것, 혹은 얼마든지 중앙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권력으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싶은 그런 모진 마음들이 우리의 행위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고난과도 연결하고 있죠. 그걸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썩어짐에 종노릇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돈과 권력, 명예, 정욕, 소유욕 등등을요. 부패하고 악취가 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심지어 그 부패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종용까지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 너도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 우리 욕망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거죠. 이것은 결국 믿음과 싸우는 죄성,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인 거죠. 그래서 고난의 필연성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약된 인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굴복당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고 나의 욕망에 굴복되어 버립니다. 피조물의 욕망을 제거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굴복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굴복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죠.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거대한 고난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연히 내 몸을 봤는데 피부에 이상한 병균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당장 병원에 가지 않고 못 견디겠죠. 인간의 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탄식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백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3절에는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몸의 속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량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곧 인간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걸 소망,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떠올릴 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는 환난과 재난, 전쟁과 기근, 핍박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보석으로 치장된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뿐만은 아니에요. 바로 관계예요. 관계.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빨리 집에 가서 아기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직장 생활이 힘들고 상사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고 모처럼 되던 일도 안 될 때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를 볼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탄식과 고통으로 신음하시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죽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관계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인 영광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광이란 단어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단순히 광채, 빛남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에서 보면은 영광을 보면은 기존의 그 영광의 이미지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31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풍수지리사도 아닐 텐데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 베드로는 이 세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던 것 같이 죽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와 선지자 사이에 어떤 대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인 메시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 자체가 고난 아니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더욱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면서 환영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선 전부 사라져버렸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한 이들일 것 같아요. 또한 그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면 거들떠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어떠셨을까요? 그 자체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보다 더 잔혹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 고난과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걸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는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광채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희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봅니다. 그 희생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믿음 없이 이러한 죽음을 자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구원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던 거죠. 바로 여기만을 쳐다보았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보여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삶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고난이지만 여행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패키지 여행도 있겠지만 한번 자유여행도 떠나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상상으로도 좋고요. 믿음의 여정하고 비슷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을 짜고 짐가방을 쌀 때 처음에는 설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은 막상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거든요. 불쑥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숙소에서 대기를 하거나 예약해둔 맛집이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거나 어떤 기대했던 여행 코스가 휴업을 하는 등의 그 상황이 문득문득 생겨요. 그 길을 찾는 여정은 어떻게 보면 험난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그 많은 풍경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아름다운 풍경과 여러 여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로 서로 이번에 다른 세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 여행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고난과 같은 그 여정이 즐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여행을 떠날 때 요령도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생기니까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되는 그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25절의 말씀처럼 어떤 인내, 참음이 동반됩니다. 인내하며 얻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원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고 아무도 관계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 관계를 맺으면 다음에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폭도 넓어지죠. 욥은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숙하게 됐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에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결국에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을 연습하기 위한 어떤 값진 선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참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두렵고 떨려서 차마 주님께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과 중보를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런 욕망에 휩싸인 그런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또 친구로서 여겨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